백화점에 가보면 1층에 화장품 코너가 있는데 모델들 사진을 크게 이렇게 찍어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인이 도대체 뭐가 미인인가 이래서 그 모델들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니까 미인은 눈, 코, 입이 다 큰 사람이고 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조화가 있는 이런 모습일 때 미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미인은 또 키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특정 부위만 너무 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힙부가 너무 큰다든지 상체만 너무 커서는 안 되고 몸이 팔등신이라든지 균형 잡힌 이런 몸매가 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말랐고 키가 큰 이런 여자들을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미인인 여자 미스 구약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왜 미인일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을 때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온 낙타 한 마리당 물을 한 드럼씩 마시는데 10드럼의 물을 기를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가 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미인의 개념은 굉장히 건강한 여자, 뚱뚱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여자, 이런 여자가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말란 여자는 어디 쓰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미인이 되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의 미인은 다 힘이 있는 물 10드럼을 말라도 끄떡하지 않는 힘 있는 여자가 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한복을 입을 때 미인의 기준은 키가 좀 작아야 되었습니다. 키가 작아야 한복이 어울리고 얼굴은 결함형인 이런 여성들이 미인의 조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미니스커트, 다리를 드러내고 또 높은 구두를 신으니까 아무래도 좀 키가 크고 마른 여자, 이런 여자들이 미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남자 탤런트나 여자 탤런트나 너무 멋있고 잘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더 그렇지만 너무 날씬하고 멋있고 잘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들은 불만입니다. 왜 불만인가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도 바쁩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기준을 이 탤런트에게 맞추는 겁니다. 탤런트가 쓰는 스마트폰 바로 바꾸고 탤런트가 쓰는 가방 나도 하고 그 기준을 탤런트에 이렇게 맞추니까 사실은 굉장히 늘씬하고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 또 남자들 할 것 없이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그 강박관념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보면 막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막 먹으면 또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또 살은 빼야 되겠고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만했다가 한번 고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보면 젊은 분들이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학생이 이쁘면 너 영화 배우 해라 그러면서 공부 못하는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얼굴 이쁜데 공부 못하는 거 뭐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 너는 배우 될 거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그 여학생이 못생긴 것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쁠 수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한 가지만 하면 이제 충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잘생겼는데 의사고 변호사고 외국 가서 유학 가서 석사나 박사를 가지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운전도 잘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막 기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때 외모부터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때로는 직장도 안 주시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해서 우리가 외모가 정말 볼품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멋있는 옷도 사 입을 수 없고 또 몸매를 가꾸지 못하니까 비만이 오기도 하고 또 매일 울면서 기도하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은 아름답지만 여전히 외모는 뚱뚱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런 좋은 직장도 가지지 못해서 멋있지 못한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살도 빼주시기도 하고 쌍꺼풀 수술도 하게 해주시가지고 또 나중에 테니스도 치고 음악도 좀 연구도 하고 또 새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포도원 지기가 되었는데 포도원을 맡았는데 포도원 일을 하면서 더 태양에 얼굴이 타서 검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은 겸손하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술라미 여인은 정말 멋진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 7장은 우리 성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참 제일 민망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참 민망한 이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술라미 여인의 상반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고 있는 그 사이로 나온 머리털, 눈빛, 그 여자가 웃을 때 나오는 그 이빨, 목의 모습, 이 상반신을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이번에 이 7장에서는 전신을 묘사를 하면서 전신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넓적다리가 어떻다든지 허벅지가 어떻다든지 유방이 어떻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민망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런 전후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런 내용이 추잡하다거나 외설스러운 내용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상반신을 묘사한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느꼈던 인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술라미 여인이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중동 지방의 여성들이 추는 춤이 벨리 댄싱, 배꼽춤 아닙니까? 굉장히 힙을 흔들고 배를 요란하게 움직이는 이 벨리 댄싱인데 술라미 여인은 원래 이 춤하고는 상관이 없는 농사짓는 여자면 농사짓는 여자가 무슨 배꼽춤을 추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교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또 춤도 배우고 이러면서 벨리 댄싱을 하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그 의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벨리 댄싱 춤도 굉장히 아름답게 추는구나. 그래서 전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전신을 노래하는 것은 어떤 뭐 추잡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 생각하지 못했던 멋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술라미 여인의 전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7장 1절을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신을 신은 발에서부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처음 춤을 추는데 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부터 움직이기 시작. 지금까지는 눈빛이라든지 뺨이라든지 머리털 같은 이런 상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리, 하반신에 대해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궁중에서 여러 여인들과 함께 귀족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반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스텝, 여인이 발 올리는 이 스텝이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능숙했기 때문에 신을 신은 내 발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춤을 잘 추려고 하면 무조건 막 흔들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흔들고 뭐 힙을 흔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텝을 잘 먼저 익혀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불러가지고 스텝을 가르쳐준다. 절대로 발 밟지 마라 이러면서 스텝을 잘 이렇게 밟아야 춤이 멋있게 되는, 무조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고개 흔들고 이런다 해서 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춤의 아름다움을 처음 본 것은 오래된 영화입니다. 비유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오말 샤리프입니다. 에집트 배우죠. 오말 샤리프가 비운의 황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실패하면서 자기 연인과 같이 권총 자살해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황태자 오말 샤리프와 그 연인이 왈츠를 추는데 그 스텝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그만큼 아름다운 그 스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 스텝이, 왈츠 춤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춤이 무조건 막 열광적으로 흔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텝이 잘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벌써 스텝이 탁탁 이렇게 하는데 어설픈 스텝이 아니고 서두르지도 않고 또 늦지도 않고 탁탁 이렇게 맞게 발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발이 참 아름답다, 스텝이 참 멋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은 시골 여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이제 연단을 겪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뭐 이 춤 못 출 게 뭐 있느냐, 딴 사람도 하는데 나도 이 춤을 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귀족들 앞에서 이제 이 벨리 댄싱을 하는데 이 여자가 막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고 스텝이 꼬이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발을 올리는데 이게 솔로몬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술라미 여인의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에 외모부터 아름답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못나게 하셔서 세상과 격리되게 하시는데 춤을 춘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취미생활
무슨 클래식 음악, 테니스를 친다, 골프를 친다, 음악, 미술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생존만 하면 대단하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연단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가시와 은근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외모는 여전히 가시나무와 은근키고 안에 있는 진액만 포도나무의 진액, 무화과나무의 진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열매 한두 개 빌려와서 걸어놓고 열매 맺었다, 학위 같은 거 가져오고 성적 같은 거 가져와서 우리는 성공했다 이러면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액부터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액이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외부적으로도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니까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그러다 보면 외모도 점점 멋있어지게 되는데 늦었지만은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테니스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술을 배우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걸 이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술람이 여인은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술람이 여인의 집은 농사꾼 집안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왜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를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의 딸이라 하는 것은 그 집이 원래부터 좋은 가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그런 뜻에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면 형제나 자매들 중에서 부모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막 술도 마시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저런 집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올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그 집안을 보면 그 집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래서 이런 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으셨다, 그래서 너는 귀한 자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 여자를 이제 춤을 추는데 넓적다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때 이제 여인들이 춤을 출 때에 무엇을 허리에 찾는가 하면 구슬꿰미를 허리에 찾던 것입니다. 근데 구슬의 이 종류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춤 실력,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슬을 허리에 차고 흔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춤추는 사람의 신분이 달랐던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이 넓적다리에 보면 이 구슬꿰미가 있는데 그 구슬꿰미가 보면 싸구려 춤추는 여자들의 그런 구슬이 아니고 아주 그 신분이 높은 그런 여인들의 구슬꿰미 같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춤솜씨, 구슬꿰미라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춤솜씨가 어떤 직업적으로 춤추는 그 여자들의 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춤추는 여자들의 그 춤은 막 굉장히 요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이고 이렇지만은 돈만 주면 이제 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감격이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무희는 그냥 춰라 이러면 어디든지 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돈만 주면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 구슬꿰미는 상징적으로 그 흐름은, 그의 춤은 넓적다리의 구슬꿰미, 그 춤의 수준은 그냥 돈 주면 그냥 하는 싸구려 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직업적으로 춤을 추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딱 한 번 추고 앞으로도 안 출 겁니다. 근데 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아마추어가 가지는 순수함. 근데 이걸 보면서 내 넓적다리에 있는 구슬꿰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잘한다 이러면은 꼭 이제 돈을 이제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뭔가 잘하는 사람 보면 쌀쌀합니다. 잘난 체하고 좀 비인간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직업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은 뭔가 잘 하는데도 보면 직업적이지가 않고 그 아마추어의 그 순수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저는 이 찬양도 보면 직업적인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직업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 보면 잘하죠.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역시 그 아마추어의 그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아마추어의 순수함, 참 아름다움,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도 뭔가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이 넓적다리의 움직임, 이게 직업적인 돈만 주기만 하면 막 흔들어대는 값싼 춤꾼의 그게 아니고 참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아마추어의 이런 순수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리 댄싱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벨리 댄싱의 피크는 힙하고 배꼽이 있습니다. 힙하고 배꼽을 1초에 몇 번 흔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구나. 요즘 우리 같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안 합니다. 저 배꼽은 보니까 벌써 1분에 한 500번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준 낮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 넣은 둥근 장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가 탄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배가 이게 탄탄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건강하면서도 이런 안정된 이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정신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이 여자가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핵심을 배에서, 배꼽에서 본 겁니다. 배꼽이 이런 잔처럼 단단한 데서 정말 저 여자는 매력적이다, 육체적으로도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설을 보면 옛날 일본 남자들은 부인과는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사랑은 누구와 하는가 하면 게이샤들, 기생들하고, 진짜 사랑은 게이샤와 하고, 그리고 부부 관계는 형식적인 이런 부부 관계를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사랑은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정신적으로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오래가지 않고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좋지만 진짜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랑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다. 이 포도주는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이제 희석을 하면 맛이 있습니다. 둥근 잔, 너무 배가 비만하지도 않고 너무 말라붙어지도 않고, 배가 막 등에 탁 달라붙었으면 막 춤추다가 막 꺾여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너무 배가 나오지도 않고, 물론 젊은 여성이 배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너무 막 등에 붙어 있지도 않고 아주 단단한 이런 모습,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은 이제 여기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이 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자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한글로 왕자가 새겨지면 안 되고요. 한자로
한자로 왕자가 생겨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부터 복근 연습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에 가면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폼 잡을 수 있으니까 배에서 왕자가 딱 새겨지면은 이게 이제 남자의 멋으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형들이 한 5월이나 이래 되면 굉장히 아령을 합니다. 아령도 하고 복근도 막 이렇게 형들이 막 난립니다. 날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깨에 이제 이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막 벤치로 찝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해 본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름에 그렇게 복근 만들고 어깨에 막 이런 삼각근 만들고 이래가지고 성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형들은 막 봄만 되면 해수욕장에 가서 폼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실패를 하죠. 이 여자의 이제 배꼽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이 배꼽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여성들이 머리에 이 수건 안 쓰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슬람 계통의 여성들은 반드시 이제 수건을 써요. 수건 안 쓰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도 보면 다 이 수건을 써야 됩니다. 중동 이슬람 쪽에 갈 때는 여성들은 무조건 수건을 써요. 남자는 수염을 길러야 되고요. 수염이 없으면 어른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염을 이제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이 춤출 때 배를 보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배 보이면 막 큰일 나는데 배를 보이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거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무 정신적으로, 플라토닉, 문학적으로 사랑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성교의 열정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한 부분만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도 좋아하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신앙 연단을 받을 때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 교제라든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런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주면서 매력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도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아주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 만난 사람이 제일 오래 갑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좋은 점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최고로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점을 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거의 실패 없이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묶은 밀단과 같다. 옛날에 보면 제일 이제 미끈하고 아름다운 것이 밀단이었는데, 이 허리가 막 밀단같이 잘록하게 생겼는데 새끼줄로 묶지 않고 백합화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은 이걸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신앙적으로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춤을 추는데도 보니까 스텝도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그래서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 여인의 매력이 발산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상반신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3절부터 보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사과 망대 같구나. 눈은 헤르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유방이 암사슴의 새끼와 같다 하는 것은, 이 암사슴의 새끼는 참 천진난만합니다. 정말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니는데 또 무슨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막 달아납니다. 평화롭지만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 가슴이 평화롭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놀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약하기 때문에 누가 소리를 질러도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달아날 준비부터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지만 긴장하고 있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거만하게 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신선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롭지만 또 긴장하고 무슨 소리 바싹 나면 탁 달아나기 때문에 신선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누군가가 엄탕하게 접근하면 탁 달아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싫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뻔뻔스러운 이런 모습, 염치 없는 이런 모습, 아주 참 보기 싫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그 신선하면서도 잘 놀래고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여자는 그게 늘 남아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이 여자는 한편으로는 평화스럽고 한편으로는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라미 여인의 목은 상하 망대와 같이 당당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 부자 앞에서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이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하니까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냥 친절한 것이죠. 혹시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오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친절한 것이지 비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부자라고 해서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드라밈 못의 눈이 바드라밈의 못과 같다는데, 이 못은 깊은데 맑기로 유명한 저 밑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아랍 계통의 여인들 보면 눈이 굉장히 파랗고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아랍 여자들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남자들은 간음죄로 잡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랍 여자들은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아랍 여자들의 이런 눈은 굉장히 파랗고 깊이가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을 보면 그 유명한 모처럼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새파랗고 깊이 있는 아주 사색적이면서도 투명한 이런 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코가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코는 딱 서서 이 여자가 막 몸을 흔드는데도, 막 허리와 배를 흔드는데도 코는 안 움직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당당한 이런 코였는데,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달라져, 1cm 낮아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푹 꺼지는 건데.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존심 문제보다는 여자가 너무 미련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았고 너무 미련해가지고 결국 로마를 사실은 좀 잘못 생각해요. 로마는 이집트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미인들은 코는 이리 높지만 너무 쓸데없는 자존심이 높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은 높으면서도 현실감이 있는 겁니다. 망대의 자존심이 뭔가? 망대의 자존심은 이상은 높으면서도 현실감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높은 코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청년들이 제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적으로 이제 목회를 할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몇 번 놀랍니다. 같이 있어 보면 몇 번 놀랍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다. 근데 막 외골수로 막 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생을 해보면 이상적인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여자의 머리털에 자기가 왕이 매였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많은데 머리털이 막 춤추면서 흩어지니까 자기는 그 머리털 속에 매여서 머리털 속으로 막 빨려 들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전에 춤을 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또 다른 멋진 면을 보여줄 때 솔로몬이 굉장히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보다 낫다. 프로는 그냥 돈만 주면 막 흔드는 거지만 이거는 딱 한 번 주는데 아마추어의 순수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렇지만 오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기가 술라미 여인의 사랑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도주에 취하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술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술이 주는 만족감은 거짓된 만족감이고 술은 사람을 점점 취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술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자고 나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후유증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흥분은 좀 줄어들지만 기억은 아주 생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거기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막 취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설교자는 보면 막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막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내가 속은 거 아니냐,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였는가, 이 인위적인 조작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습니다. 옛날에 보면 청년들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면 막 성령이 그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원이 느낍니다. 근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비같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물어봐도 자기는 그 굉장히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자기는 굉장히 생생하다 그래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감동받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막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사람을 쇠뇌시키고 사람 막 윽박질러서 억지로 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솟구쳐 오르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의 이런 사랑이 저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그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결코 수치스럽거나 저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7절과 8절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춤추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솔로몬이 아마 막 포옹을 하려고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포옹하지 않고 막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키는 종려나무와 같아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겁니다. 이 여인은 쉽게 이 감정에 동하고 허물어지고 이런 여자가 아니고 종려나무같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싸구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잎만 무성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나무인데 결코 쉽게 가져갈 수는 없는 높은
종려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잡으려고 가보니까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기대감을 잔뜩 주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니까 잎만 무성한 많은 열매가 있는데 쉽게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수준 높은 싸구려가 아닌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값어치를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싸게 자기 자신을 팔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 가격을 높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상을 되찾고 또 아름다움을 되찾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이런 축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게 크기 때문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에게 이제 드디어 가까이 갔습니다. 잡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가서 콧김을 맞게 되었습니다. 보통 격렬한 운동을 하고 막 춤을 또 한바탕 추고 나면 그 콧김이 막 매캐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여인은 이 춤을 추고 난 뒤에도 사과 냄새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먼 데서 봐도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도 역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미인이 있어요. 100m 밖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보면은 또 많이 다른 이런 사람이고, 먼 데서 보면 참 프레시한데 가까이 가보면 진부하고 매캐하고 막 썩은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술라미에는 가까이 가도 그런 냄새가 안 나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포도 농사 지으러 가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그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춤추고 좋아하고 또 막 잡으려고 하고 막 피하려고 하고 막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농사를 지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참 사람이 이제 이런 상태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데 누가 저절로 막 포도주를 넣어주면 사실 참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 어떤 때는 신문 없고 텔레비전 없고 스마트폰 없는 상태에서 좀 있으면 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지치고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기도원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거기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그 피로를 풀면서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우리 다시 포도원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렇게 말하고 서로가 이제 사랑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고, 이거는 이제 서로가 충만하고 완전히 합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들판을 지나서 동네로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동네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포도원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움이 돋고 꽃술이 퍼지면 본격적인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의 감정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들판을 지나서 동네로 가서 이제는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같이 농사를 짓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 농사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혼자서 했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와서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이 포도원 농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긋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이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문 앞에는 열매들, 오래된 열매들, 새 열매들이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따가지고 쌓아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식물로 알려져 있고 임신을 촉진시키는 이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은 이제 앞으로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이룰 이런 계획을 여기서 이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에 이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 내 자신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또 아기를 낳아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줄 때 또 한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는 정신없이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고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울다가 웃으면 뭐 얄구전대 털난다 이래가지고 막 놀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침체된 영혼을 치료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울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되면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안 합니다. 절대로 인사 안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진 게 뭔데, 왜냐면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 웃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이 말을 걸면 벌써 치료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주일학교나 성가대나 이런 데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중고등 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다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진행팀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합한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합한체 열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합한체는 틀린데 뭐가 틀린가 하면 이런 데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또 막 사랑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막 사랑을 하고 나도 지금 바쁘지만은 막 고시 공부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렇지만은 또 그들을 또 많이 사랑해 주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회복된 이런 모습을 되찾게 되는데 그때 참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미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살을 빼려고 막 굶고 이러면 다 실패합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지가 어딜 가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관 아름답게 변하게 돼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흠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멋있고 싶고 참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 힘들게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싸구려가 아닌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